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아멘. 목회자로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같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소원의 전부가 되어야 되겠죠. 제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여 저와 함께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도 좀 별나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가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는 베드로에 대하여 조금 왜 베드로가 수제자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너무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아마 이런 생각은 저만이 아닐 거예요. 왜 꼭 베드로가 수제자야 돼? 베드로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사실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 베드로 장모의 열병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 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은 물질 세상에 최적화된 육체와 육체적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 본능은 하나님의 물질 세상에 사는 그 인간 육체에 심어놓은 생존 메커니즘이에요. 이러한 욕구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육체적 본능이 생존이 아닌 탐욕에 휘둘릴 때, 생존이 아닌 탐욕의 지배를 받을 때 구원 얻는 신앙을 방해하는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거보다 더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생존을 위한 육체적 본능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포기할 것을 종종 요구하십니다. 야, 이건 참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응? 생존을 위한 육체적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건데 그것조차 나에게 맡겨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길로 가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것도 내려놔.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야, 이건 참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이 물질 세상에 사는 인간 육체에 심어놓은 생존 메커니즘인 육체적 본능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여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베드로를 본받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까지 도달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하지만 나는 못해. 이러면 제 설교가 오늘 별로 이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장사로만 보면 미치는 장사가 됩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처럼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믿음 주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 될 수 있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는 보통 베드로의 소명, 주님이 부르시니까 응답했다. 아니에요. 베드로 소명이 1차, 2차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1차 소명, 베드로의 제2차 소명.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분이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분석하면 이게 나옵니다. 자, 베드로에게 두 단계의 소명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딱 개입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제1차 소명과 베드로의 제2차 소명 사이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그것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1차, 2차 소명이 필요했다. 그게 뭘까요? 가운데 낀 게 베드로 장모의 열병 사건이에요. 열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 fever라고 그러죠. fever. 막 열 올라서 막 아픈 거. 베드로 장모의 열병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1차, 2차 소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제1차 소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군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1차, 2차 사이에 중간에 있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 사건은 그 세 군데에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이렇게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 그 다음에 제2차 베드로의 2차 소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베드로의 1차, 제1차 소명과 2차 소명이 구분되느냐? 자, 베드로의 제1차 소명을 기록한 곳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이 있는데, 자, 요곳 세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차 소명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과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한편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 다음 사건에 뭐가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제2차 소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그냥 읽는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못해요. 깊이 분석적으로 묵상하면서 파고들면 이게 아주 또렷하게 베드로의 제1차 소명과 제2차 소명 그 사이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 사건이 있었구나.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 연구하는 게. 자, 베드로가 소명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보통 예수님보다 어쩌면 한두 살 위일지도 모른다. 정확한 건 몰라요. 어쩌면 같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30대 초반으로 보통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연령대죠. 베드로의 나이가.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종료기가 몇 살이었다고 생각합니까? 13살에서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짧다 보니까 그건 뭐 동양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는 13살에서 18이면 다 결혼을 하고 뭐 황금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중군동에도 결혼 종료기가 13살에서 18살이라는 걸 감안하면 예수님의 소명을 받을 당시 베드로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부인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추정한다면 뭐 30대 초반이라면 뭐 18살에 결혼했으면 애를 몇을 낳았을까요? 뭐 최소한 또 5명 이상은 낳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뭐 낳다가 죽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올망졸망한 뭐 1살부터 2살, 3살, 4살, 5살 연년생으로 올망졸망한 여러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정이었을 거다. 이건 뭐 이렇게 추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데리고 살았느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 동생 안드레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과부인, 장모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에 이 어부인 베드로의 그 경제적인 생계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겠는가. 올망졸망한 연년생의 자녀들이 쫙 있고 안드레 동생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 장모까지. 이 장모가 또 이 보통입니까? 완전히 거기서 또 왕노릇 하려고 잔소리하고 참 이 베드로가 그거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대가족의 가장이었어요.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베드로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부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있잖아요. 자기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장모가 일을 합니까? 부인이 일을 합니까? 자녀들이 일을 하겠어요? 자기 동생 안드레와 더불어 베드로는 생존을 위해 어쩌면 사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로서 소명을 받았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님이 불렀을 때 선뜻 가정으로서의 의무를 다 포기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쉽게 결단하는 게 가능했을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주님이 부른다고 좋아요, 오케이 다 포기하고 가정으로서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을까? 이걸 의문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뭐 초자연적인 슈퍼맨이거나 우리 인간과는 다른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상황이. 더 힘들었지. 그들이 주님을 믿는데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믿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그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쉬웠을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보다 저보다 몇 배 더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있었다. 이것을 감안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기까지의 갈등 과정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요. 나도 이렇게 어렵지만 베드로가 이러한 갈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좁은 길을 갔구나. 나도 가야지. 이렇게 이제 이 설교가 이제 끝날 때는 결론에 와야지. 그래도 나는 못해. 이러면 오늘 장사 못하는 거죠, 제가. 이문이 안 남는 장사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예수님의 소명 응답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기를 따르기 위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자. 이것이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설교를 드립니다. 첫째 주제가 뭐냐? 베드로의 제1차 소명이에요. 둘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에요. 셋째, 베드로의 제2차 소명.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베드로의 제1차 소명. 베드로의 제1차 소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됐는데 이 그곳에 배경되는, 잘 들으세요. 베드로의 제1차 소명에 배경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베드로의 제1차 서명이 기록한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은 비교해 보면 거의 단어가 틀린 것 없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1차 소명.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거기서 또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자기 소유의 배를 갖고 있었구나. 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자기 소유의 배뿐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품꾼들까지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말하면 한 중소기업 수준 정도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또 세베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도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중류층이나 그 밑에 좀 석하는 게 밥 굶는 가정은 아니다. 밥 굶을 정도는 아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감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주목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그게 아주 도드라지게 딱 나오는 게 뭐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소명에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이 부사가 나와요. 이게 이 문장 중에서 굉장히 아주 탁 튀어서 내 영혼에 아주 강하게 와 닿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곧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테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했는가 보여주는 단어인데 이 유테오스의 번역어가 이제 곧은 무슨 뜻이냐? 즉시, 당장, 머무릿거리거나 좀 생각해 볼게요 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즉시, 당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소명을 받을 때 조금도 머무릿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명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이제 본문이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읽을 때 은혜가 잘 안 되죠. 아니,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아니,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곧바로 그냥 부른다고 그냥 가? 좀 생각 좀 해봐야지. 이렇게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버려두고라는 단어예요.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아펜테스의 원형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내버리다,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예수님이 소명을 받았을 때 곧 이 베드로는 그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가능할까? 갑자기 지나가던 예수님이 날 따르러 간 데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다? 감동, 불 받았다고? 약간 합리적이지 않아요.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늘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겠지만,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참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망설여. 근데 망설이는 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평생을 망설여. 갈까 말까. 그러다 끝나. 인생 그렇게 해서 끝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부지기수. 분명히 주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처럼 이 가장으로서의 생계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망설이다가 1년, 2년, 5년, 10년. 그래도 돌아오면 참 감사한데 20년, 30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떻게 될까? 기회는 다시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야 도대체 이 사람. 그래 다혈질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냥 몰골 안 가리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버려두는 거, 소유권, 사유권 다 포기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결단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하나님 뜻이라면 목숨 거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과거의 삶에 대한 부정과 포기로부터 하나님의 소명은 시작됩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결단은 세상에 속한 과거의 삶에 대한 부정과 포기로부터 시작돼요. 부정과 포기로부터.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결단할 때의 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형편이었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나 또 야고보 요한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10대 후반이나 20대도 되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좀 수월할 수 있었겠죠. 책임져야 될 가정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한 가장이에요. 가장. 그것도 줄줄이 사탄하고 그냥 애들이 그냥 연년생으로 계속 여러 자녀를 부양하고 자기 동생 안드레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냥 그 사감과 같은 그냥 장모가 불 같은 눈을 뜨고 장모를 모시고 살아야 돼. 장모. 그리 대가족이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런 결단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결단하게 된 이전에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다고.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좀 묵상을 하길 바랍니다. 다시 찾아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1차 소명 이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명에 주저없이 즉각 결단하게 된 배경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또 그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인 그 야고보, 요한의 형이지. 요한은 동생이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드레 요한에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시 안 합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았는지,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다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 사람을 따라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호기심이 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승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어디 살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루 종일 교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 기다리고 있었잖아.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소개합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이제 메시아라는 건 알고 이제 그렇게 그때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생각해 봤겠죠. 메시아라면 믿어야지. 단순하죠. 베드로도 신앙이 좋았으니까. 그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런 배경 사건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세례 요한이 정부 당국에 붙잡혀 감옥에 gat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로 가야 되겠어? 예수님께로 가려고 생각할 때. 그게 마태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여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1차 소명은 충동적인 게 아니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35절에 42절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정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불렀을 때 당장 응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드라마가 왜 세계에서 인류냐? 저는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지만 드라마를 안 봐요. 그냥 영화 같은 거나 좀 보는데, 근데 가끔 이제 유튜브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막 빨려 들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음이 궁금하는 거야. 다음이 뭘까? 또 봐야 돼. 내가 보니까 성경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 1차 소명으로 끝났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이고, 베드로가 그냥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 약간 멍청하니까,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냥 따라갔겠지. 나는 그러나 베드로보다는 머리가 더 좋아. 그렇게 절대 안 따라가. 미치는 장소 왜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드라마 같아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장면으로 제 1차 소명은 거기서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영국으로 말하면 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 장모의 혈병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명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문제가 아니라고. 그 밑에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 사람은 어떡하고.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가장으로서의 의미인 생계를 포기하고 메시아로 자처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알렸겠죠. 집에 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제자가 돼서 나 생업 다 포기하고 나 갈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베드로 장모가 들었단 말이에요.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베드로 장모는 태어나서 나이 들 때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밥도 굶어 봤을 거고. 젊은 사람보다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충격을 먹었어. 당연하지. 지금껏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가정을 잘 보도던 성실하지. 성실한 사위 베드로가 아무 대책도 없이 생계를 포기하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결단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장모는 순진한 사위 베드로와 순진무구한 사위 베드로와 사돈 총각 안드레를 꼬여내어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 딸 신세를 망치는 나사렛 예수에게 분노를 품었을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메시아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미혹을 시켰어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5장 36절에 37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선동가들이 나타나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도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다반사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 부류 중에 하나일 거다. 이것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고집 메시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것도 이 사기꾼한테 걸렸네. 큰일 났다. 그래서 그녀가 여러 방법으로 베드로를 설복시켰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베드로의 결단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단무지 성격의 사람은 고집이 또 세요. 한번 결정하면 죽어라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결단을 꺾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결국 그녀의 마음에 화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화병이 이제 든 거예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화병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면 강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며 참고 있을 때 이렇게 쌓이면 결국 질병으로 이제 발병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주로 누구한테 발병하느냐? 여성들에게 발병한다. 여자들이 화병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화병이 보통 화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중한열병이라고 했어요. 중한열병. 예, 중하다는 게 심각하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열병이 들면 이제 열이 나잖아요. 40도가 가까운 고열에 이제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수 상태에 빠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장모가 심각한 상태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열병이라 그럴 때 사실은 그 당시에 갈릴리 해변가에서도 자주 발생하던 병이에요. 풍토병이라 그러죠, 열병. 그러니까 피버라 그러죠, 열나는 거. 그게 이제 풍토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 장모도 그 풍토병의 열병에 걸렸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유리굴로라는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서 섬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섬의 추장의 부친이 열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수해서 고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종종 이러한 열병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그런 종류의 열병이냐? 풍토병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증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어요. 누가복음 4장 29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안수기도로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낼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병을 고칠 때는 말씀으로 고치거나 안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고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들으세요.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났다. 이 구절은 이 한 군데만 있습니다. 아니, 병을 향해 꾸짖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그 병을 꾸짖어서 치유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느냐?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이 나갈 때 그 병이 떠났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 군데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 9장 25절, 누가복음 4장 35절, 41절, 9장 42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이 들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 들어가서 질병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모든 질병을 그냥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악령이 이렇게 붙들어서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질병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병은 낫게 돼 있는 거죠. 바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그런 종류의 열병이었어요.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열병을 꾸짖었더니 병이 나았다는 게 아니라 열병을 일으키는 악령을 꾸짖어 쫓아냈더니 그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러면 왜 베드로 장모에 귀신이 들어갔을까?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증오하는 마음에, 이 더러운 마음에 귀신이 더 붙어서 더 그냥 너 죽어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명을 응답하여 제자가 되면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손해가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막으라고. 그걸 방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꾸짖다라는 표현은 귀신에 사로잡혀 병든 사람을 치유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방식이에요. 축기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병을 향해 꾸짖은 게 아니라 열병을 일으키는 악귀들을 향해 꾸짖어. 축기예요. 쫓아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열병이 떠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그 귀신이, 악령이 그렇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은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그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해하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흔들어서 구속사를 와해시키려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거기에 속아서 부안야동에서 이 베드로 장모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망하게 되었다고.
이 순진한 이 내 사위 베드로를 갖다가 꼬셔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 이제 생계도 다 끝나고, 그때는 이 과부가 나가서 돈 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 돈 벌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겨요. 그때 뭐 사회 인프라도 없고 사회 보장 제도도 없고 지금처럼 여자들의 일거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고대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래 도와라 이렇게. 그 장모가 예수님 미워하다가 화병이 들어가니 거기에 또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 화병의 근원이 열병이 일반 풍토병이 아니라 귀신에 의한 것이다. 이제 그 결론을 제가 내요. 재밌죠, 그렇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처한 곤경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베드로가 생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장모가 가만히 있었겠냐? 그냥 들들들도 벗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멱살 잡고 난리가 쳤을지도 몰라. 이 베드로는 참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자,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장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베드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 사건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뭐 두 가지겠죠. 아프기도 하고 꼴 보기도 싫고. 예수님 왔다 그러지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아유 저 인간 원수야 원수 이러면서.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요. 꾸짖으니까 열병이 치유가 돼요. 어디서 감히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는데 열병이 떠나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치유받은 즉시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뭐 은혜를 받았다든가 뭐 불을 받았다든가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열병 치유 사건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늠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39절 B번이에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나.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자마자 여자가 곧바로 즉시로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4장 39절. 여기 수종들다라고 하는 번역된 디아코네오라는 것은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 종처럼 섬겼다.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원수같이 알고 화병이 들어가지고 그게 짰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악령이 더 부추긴 거지. 그런데 악령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쳤더니 갑자기 태도 변환, 마음의 전환.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솔직해요. 베드로 장모가 우리가 열병이 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 장모를 손을 잡았다 그랬거든요. 일으켰다 그랬어요. 손과 손이 마주칠 때 뭘 느꼈을까? 신적 임재를 느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그때 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이 있었는데 자기 사위의 이런 잘못된 이 행동 때문에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을 경외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 치유와 더불어 예수님의 손이 딱 닿자마자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즉시로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종처럼 예수님과 그 일행을 수종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이제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참 그래서요. 참 이 거듭남이라는 게 놀라요. 바울도 보세요. 핍박자에서 이제는 증거자로 돌아서잖아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베드로 장모의 이러한 변화가 또 섬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은혜 받으면 막 불같은 열정으로 또 주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주님을 핍박했던 자가 변화되면 또 불같이 헌신을 해요. 그래서 계속 베드로 장모의 섬김은 계속되었을 거다. 그걸 예측해 주는 게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여러 여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갈릴리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거기서부터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거기까지. 이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간다니까 다 어떻게 붕 떴지? 이제 메시아로서 등극하시는구나. 속으로는 은근히 나도 한 자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다 여자들이. 또 여자들이 또 열성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잘 들으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서 섬겼던 사람.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에서부터 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뭐 작은 야고보, 뭐 누구 얘기하는데 여기 언급되지 않은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장모의 이름이 이 구절에는 없는데 누락되어 있는데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섬기던이라는 단어 디아코네오가 베드로 장모의 수종든이라는 단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 장모도 베드로처럼 다혈질이 아니었을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변화 받자마자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주님 공상의 동안에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러면서 섬겼던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김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죠. 이렇게 뭐든지 그냥 섬기려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권사님이 우리 계신데, 섬기는 은사가 강한 분이 있어요. 베드로 장모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서서 막 섬기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돕던 여전도의 최고 왕언니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내 친견이야. 나이가 많고, 막 그냥 이 역도산처럼 이 등치 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여러 젊은 여자들의 왕언니로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자리에 있던 여러 여자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죠. 그들 중에 한 분이었을 것이다. 내 추측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을 것이다. 초기 교회에 굉장히 든든한 그 섬김에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게 아마 베드로 장모가 아니었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제2차 소명. 자, 베드로의 제2차 소명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제1차 소명과 그 소명의 장애 요소로 작용했던 베드로 장모의 열병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왜 베드로의 제2차 소명이 필요할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베드로의 제1차 소명을 방해하던 요소들이 깔끔하게 해소가 됐잖아요. 베드로 장모가 변화되면서. 근데 왜 베드로의 제2차 소명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베드로는 다혈질 성격이에요. 그래서 즉흥적 결정과 그에 따른 실수를 다반사로 저지른 건 합니다. 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 보면 나오죠. 자, 다혈질 성격은 장단점이 있어요. 아주 뚜렷하게 구분돼요. 장점이 뭔지 알아요? 결단력과 담대함이 대단해요. 뭐 물을 안 가려요. 자, 근데 단점은 뭘까요? 조급함과 경솔함이 있어. 생각 안 해. 그냥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나갈까? 몸부터 뛰쳐나가. 몸부터.
조급함과 경솔함이 단점인데 베드로는 이 두 양극단의 이 다혈질적인 이런 측면을 다 갖고 있어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단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라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요,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다들 그냥 우물쭈물. 그러니까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담대하게 베드로가 나와서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예수님이 감동 먹었어, 그냥. 바로 그거야. 너는 수제자야.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 결단력이죠. 왜 머뭇거려?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자, 두 번째 사건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진리를 전하니까 이거 뭔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떡이지, 병치유지, 그런 거 다 그딴 거 필요 없어. 다 도망갔어. 그랬더니 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뭐 12제자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 그때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지. 이 위기 상황마다 이렇게 딱 나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점수 다 따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의 그 체증이 다 쫙, 그래서 수제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진짜인 거예요. 약간 좀 성격에 좀 그래서 좀 문제는 있지만 그게 뭐 문제예요. 그럴 수 있지. 멋있잖아. 멋있잖아. 자, 이렇게 이 베드로는 결단력이 있었고요. 자, 담대한 것도 또 베드로는 못 따라가요. 담대함.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제 한밤에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한밤중에 그냥 배 바다 위에 막 폭풍이 쳐. 근데 이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막 한 새벽 한 3시 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 아니야? 막 다들 놀라는데 아니다, 나 유령 아니가 나다. 예수님이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깡다고 했어요. 담대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에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저 같아도 못했을 것 같아요. 물 위로 그래, 걸어와. 좋아, 오케이, 걸어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다가 도중에 물에 빠지긴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굉장히 멋있어. 이 정도 돼야지. 담대함.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제 막다른 마리아가 하니까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달리기 하는데 이제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땐 베드로는 좀 뚱뚱했고 나이도 있으니까 요한은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덤에 누가 먼저 왔느냐?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소심한 거라 무섭기도 하고 무덤에 안 들어가. 이제 베드로가 조금 늦게 와서 베드로는 따질 거 없어. 그냥 들어가. 담대함. 이럴 때 멋있는 거예요. 물론 실수를 좀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결단력과 담대함을 얘기했는데 또 실수도 해요. 조급함과 겸손함이 있는데, 자, 조급함을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또 다시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하는데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얘들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100m 거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봤겠죠. 예수님이다 했더니 거기서 뭐 100m도 안 될까? 하여간 그 정도 거리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조급한지 옷을 다 벗고 바다에 첨벙 들어서 헤엄쳐서 가는 거. 못하라 그래. 그냥 조금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조급해. 바다로 뛰어들어 그냥 예수님 헤엄쳐. 예수님 하고. 배반할 때는 언제고. 이 경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게 되어서 이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끌고 가려고 예수님 묶고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 제사장의 종의 오른 귀를 갖다 잘라버리죠. 이게 굉장히 경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말귀를 붙여줬지만 경솔한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결단력과 담대함도 있지만 조급함과 겸손함이 있어요. 자, 베드로의 이런 성격을 감안해 볼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염려하던 생계 문제가 갑자기 베드로를 신중한 사람으로 돌변시켰을 것이다. 돌변시켰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래 뭐 메시아니까 따라야 돼 이렇게 했지만은 베드로 장모가 그 난리친 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장모에게서 떠난 마귀가 어디로 갔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생각에 붙은 것 같아요. 장모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너 정신 차려. 하나도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정신이 든 거예요. 다혈질적인 사람이 덤벙덤벙 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모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이제 신중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망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그러면 누가 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약속을 안 했거든. 너가 나 따르면 내가 생계 책임져 주겠다고. 그때 얘기 안 해. 그냥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다 복잡해지는데 이제 또 마귀가 이제 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쉽사리 생업인 고기 잡는 걸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면 다시 배를 가지고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 따라야지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한 거야?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지금 그럼 내가 주님 따르면 내 가정은 누가 책임지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베드로도 그런 거죠. 자,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누가 제일 정확하게 간파했을까? 아까 베드로 장모의 마음을 간파한 분이 그 문제 해결돼.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섰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베드로가 있는 해변으로 와서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굳게 함으로 그 고민을 극복시키려고 이제 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이 나옵니다. 자, 이 기록을 보면 이제 이걸 베드로의 제2차 소명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물질했는데 뭐 잡은 것이 없이 이제 그냥 그물을 다 털고 씻고 이제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해변가로 몰려오니까 베드로에게 부탁한 거예요. 네 배를 좀 잠깐 사용하자. 그래서 베드로의 배 위에 타서 조금 거리를, 아마 몇 미터 거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가서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상적으로 낮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잘 아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데나 막 깊은 곳에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겠냐. 베드로가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뭐 어업을 뭘 알아? 자기도 밤새 고기를 잡았어도 잡은 게 별로 없는데 나가서 한다고 하겠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물을 다 깨끗이 씻어 놓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물 갖다가 씻어 놓고 이게 정리하고 뭐 깁고 이런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해서 이제 그걸 또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내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말씀의 권위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를 위대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태어나서 30대 초반이니까 몇 살부터 뭐 어릴 때부터 했겠죠. 10대부터 뭐 10몇 년 동안 고기를 잡아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그래서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다른 동료를 불렀대요.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거예요. 배를 불러요. 빨리 와, 빨리. 큰일 났어. 그래서 잡은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2배를 채웠는데 2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도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갈릴리가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고기 많이 잡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호수잖아요. 가라앉을 정도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를 깨달았을까?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나 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부끄러웠던 거야. 예수님이 전능하신 이 메시아라는 거, 이제 그분을 따르면 생계 문제를 책임을 주겠다는 게 이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 없는 생각이 너무 부끄럽고 생계 위협 앞에 나약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나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 끊임없이 인간 논리를 따라 자꾸만 망설이고 계산만 하는 베드로도 그랬다고. 이렇게 이 단순무지한 이 다혈질의 이 담대함과 이 결단력을 가졌던 베드로도 마음 서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생계 문제가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교훈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다 할 수 있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마침내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고 예수님을 따르면 기적적으로 그날 경험한 기적처럼 자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건을 계기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저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갈등의 과정에는 베드로는 단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갈등은 있지만 베드로처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망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망설여. 계속 환경만 바라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과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소명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 가정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까? 이것도 이제 별미죠. 과연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30절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소명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약속되어 있을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확실히 얻는다. 약속하셨어요. 자, 또 다시 묻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베드로 가정의 생계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기록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AD 5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AD 한 30년 지났으니까 한 25년 이후죠. 나이도 이제 베드로가 사실 5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55년경이 기록됐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 1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게 여기 나와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9장 6절 14절 보면 왜 여러분은 다른 사도들에게는 생활비를 주면서 바나바와 나만은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하게 합니까? 바울이 좀 불평하거든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바울은 총각이고, 뭐, 바나바도 뭐, 혼자 사는. 아니, 가정이 있는 사람을 먼저 하지. 바울이 이런 불평을 해. 생계비를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었어요.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살지는 못했지만, 이 생계의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같이.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 부부 동반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오늘 이 설교를 끝내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서 걱정이 사명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을 본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믿음의 결단,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을 붙들므로 여러분 생계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내어드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헌신합시다.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셔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